1절 말씀부터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도하시면서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특별히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보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별로 처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세상 삶 속에서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형편에 처해지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생명의 삶을 보시면서 하박국서를 하는데 하박국서에 나온 그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질문하고 대들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막대기를 들어서 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친다면 그거야 괜찮은데, 하나님도 모르고 더 악하게 사는 그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비록 좀 잘못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따지고 두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바로 오늘 시편 이 73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좀 혼돈스러워하는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 73편은 제3권 시편의 3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이 전부 다 5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인데 이 73편에는 거의 90% 정도가 이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다.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것은 혹 아닐지라도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시의 내용들, 시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음악 담당자입니다. 성가대 부장인지 성가대 지휘자인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모든 음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분이 오늘 이 73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 힘들어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계획과 곤모술수로 교활하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봐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점점 잘 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직하게 하려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여튼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항상. 근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왜 뭘 그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해 나가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자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넘어질 뻔했고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족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실족하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 이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바로 형통함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잘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형통함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보시게 되면 거기서 참 은혜들을 누리게 된 경우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돌아가실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편안해요. 얼굴에 미소가 쫙 깔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셔요. 대부분 그러셔요. 대부분. 뭐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아픈 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굴이 찌그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 못 받은 사람은 아닌데, 대부분은 돌아가시면 임종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몸에 경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미소가 쫙 누려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90 넘어 100살에 돌아가시는 권사님을 뵀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얼굴 가서 이렇게 만져드렸어요.
너무 이뻐서. 물론 여기하고는 또 틀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뷰잉 예배를 드릴 때 관을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분은 그렇게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 고통이 없더라는 거죠. 죽을 때 고통이,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막 얼굴도 찌그러지고 몸도 뒤틀리고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죽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고난이 임하는데 그들이 재앙도 별로 그렇게 대단히 영향력을 미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강포하게 웃고 있고 뭐 아주 거만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친다는 것이죠. 그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다닌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아, 나를 봐, 나처럼 살아, 그런다는 거죠. 이거 진짜 당황스럽게 이럴 데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나처럼 살라고 그런다고요. 나를 따라 살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아냐? 하나님 모르실걸? 그런다는 거죠.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욱더욱 불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재물 많으면 권세자잖아요.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은 쳐주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재물이 막 늘어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니까. 돈 버는 길목에는 다 그들이 서 있잖아요. 다 챙겨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그 영향력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시편을 기록하는 이 시인은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도대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방법은 틀린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나도 저들처럼 살까? 라는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정직하게 산 것이 헛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 헛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 헛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했던 것이 헛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혼란이 오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도 저들처럼 악행을 행하면서 살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너무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건 뭐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의지하는데도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없으셨어요? 오늘 이 시편에 이 시인이 부르짖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공감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렇게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쭉 가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자기 생각에 전환점이 생기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게 17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 막 고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전환점이 생겼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 악인들,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건 말고도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 가정의 문제들도,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 대대로 믿어온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가는 가정,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들이 안 풀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저는 죽어라고 교회 충성했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왜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답답해하는 성도들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을 받아요?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받는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며,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막 따지더라고요. 네, 그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완전히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이 다 망가져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 하박서를 마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혼란스러움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참 굉장히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 위기에서 이제 넘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이 유다 나라를 지탱해 왔고 그래도 강했던 군사력을 유지해 왔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제 어떡하나, 이 유다도 이제는 곧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불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는 자신이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이 죄악임을 깨달으면서 숯불로 자기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전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러한 모든 의문들이, 질문들이, 혼란스러움들이 해결받는 장소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것인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뭐를 다 쥐어잡은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깨닫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의 뉴스를 쭉 보시면서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강력한 권세를 쥐었던 전직의 두 대통령, 정말 물러나면서도 그 많은 부요를 다 손에 쥐어지고 정말 지금까지 그걸 누려서 이제는 저거 허물기 힘들겠다, 저 돈 다시 뺏기 힘들겠다, 국고로 다 환사하기 힘들겠다 했는데 와르르 무너져 있는 모습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그 아들들까지 다 이제 다 들어가서 다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될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 공의를 내가 실천하려고 내가 칼이 되어서 내가 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당해요.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원수를 죽이기까지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그 무서움이 나를, 그 독이 나를 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히려 마음을 열고 용서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도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관계의 틀어짐입니다. 멀리 있는 관계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관계들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아요. 가장 친한 친구들로의 관계의 틀어짐, 굉장히 상처가 커요. 또 가까운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틀어짐, 원수 같아요. 형제들 간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면 원수보다 더 멀어져요.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의 끊어짐, 문제 생김, 이런 것들은요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뒤집어 쏟아놓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관계의 무너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나에게 맺혀진 그 매듭들을 내가 먼저 푸는 게 중요해요. 네가 풀면 내가 풀게.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나도 용서하지. 나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풀어지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누가 먼저 풀어요? 먼저 신앙 있는 사람이 먼저 풀어야 돼요. 먼저 기도한 사람이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지시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매듭을 풀면 그럼 내가 진 거잖아. 그러면 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매듭을 먼저 풀면 어떤 베네핏이 오느냐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 마음이 응어리지는 것은 내가 풀지 않기 때문에 응어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큰 피해자는 사실은 나예요. 내가 안 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게 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풀면 감사한 일이지만 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먼저 풀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마음을 풀고 열고,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 다 해결됐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풀어버리고 있으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마음을 지키게 된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들은 대부분 그런 관계 속에서의 틀어짐과 섭섭함과 응어리지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자꾸 독소를 쌓이게 만들고 단단하게 경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경직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보니까 내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나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이 굳어졌기 때문에 얼굴도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화가 풀려진 사람의 특징은 얼굴에 미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들어온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다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화난 사람 얼굴 딱 굳어져 버려요. 새하얘지잖아요. 어떤 사람 새빨개지고 새파래지기도 하고. 그거는 속 안에 지금 암덩어리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죠. 보호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먼저 풀면 되어져요. 상대방이 풀지 않았어도 그건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풀든지 안 풀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풀면 돼요. 내가 풀고 있으면 그 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갚아주셔요? 누가? 대답이 잘 안 나오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부터 먼저 풀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의 첫 번째 단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고 풀어내니까 그가 먼저 깨닫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엔 자신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내가 잘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리석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것들이 보여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된 사람이었군요. 그래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매무지하다 그랬어요. 자기 되게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모술수를 통하여 괴활하게 이 세상의 부를 누리고 자기 방법대로 성공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 제가 볼 땐 저 잘못됐는데요. 그냥 똑똑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존재였네요.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깨닫는 게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요, 자신의 죄악이 보이고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이 보이면 그 다음에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연약함과 우매무지한 모습이 보이고 나니까, 죄악의 모습이 보이거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나니까 나를 계속 끊임없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해서 막 혼돈스러워하고 정신 못 차려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을 딱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을 잡았다 놨다 하시지 않았다고. 손을 잡았다 놨다 했던 것은 우리들이지, 하나님 손을 잡았다 놨다 하는 건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한번 잡은 그 손을 결코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까지 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사모하실 분이십니다.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 뭔지 아시죠? rock, 바위, 요동치 않는 바위. 오늘 찬송에 나왔던 것처럼 요동치 않는 바위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악인의 문제는 좀 정리가 이제 완전히 됐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인의 멸망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그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맡겨두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절에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여러분 힘드신 일 있죠. 굉장히 무서운 일 있죠.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일 있죠. 그러면 얼른 주님의 품에 숨으셔서 피난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이 피난처입니다. 주님 품에 얼른 피하셔서 숨어 계시면 돼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전파하겠습니다.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멕시코 이민에 살면서 지금도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그 문제를 풀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래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거들랑 은혜 받은 시간인 것인 줄 기억하시면 돼요. 내 모습이 보이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의 오른손이 느껴지시면 그야말로 강력한 주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송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446장 446장 주 음성 외에는